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국가적으로,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한 학교와 교육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현장으로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붙잡아 주셨사오니 평생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어느 현장을 가든지 7 렘넌트처럼 그 현장을 이기고 빛을 발하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결단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과 우리 졸업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에 성탄 음악회를 하는데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보통 10명, 15명 이렇게 20명 안쪽으로 와서 제가 말하기를 그 롤 케이크를 선물하는데 30개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도 제가 여러 군데 말을 해가지고 60개가 주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생각을 하고 10개 줄이고 했는데 거의 보니까 주신 분만 37, 8명 되고 40명 이상은 이제 참여해서 좀 준비를 팀들이 너무 헌신 잘 하셔서 최고로 너무 은혜로운 수준 있는 그런 음악회. 우리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매주 2-3번씩 음악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의자님이 또 어디서 음악회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셔가지고 거기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문화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림, 하나님 우리를 음악도 미술도 예술도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그분들에게 복음화 시키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저도 운동하면서 만난 그 분 가족을 초대했는데 3명이 다 로켓씩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당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응답은 다 다른가 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아빠가 만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다녀. 그리고 그 부인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제 딸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 얘가 이제 운동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데려다가 내가 랩넌트 이번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랩넌트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딸 데려다가 함께 참여하고 이제 그 스키 탄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후원금도 받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한 분 한 분 만나는 서밋 운동이지만 모든 분야의 서밋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표는 이제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작게라도 후원했는데 금메달 땄다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서밋에 여러분 응답을 또 내가 서밋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이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시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목표가. 그래서 어렵고 불만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어려움이 많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 그거는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 없어 불만 불평하고 뭐하고 남의 일 간섭하고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내가 해야 될 도전해야 될 전도 선교
그리고 새로운 운동. 저도 보니까 운동은요, 하루를 짧게 만들고 인생을 길게 한다고. 시간 나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려니까 못 하겠어.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하고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가는데 뭐 30분, 1시간, 준비하는데 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고 시간 나면 바로 운동하고, 또 기독교 서점 가고 교보문고 가고 책 보고,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새로운 운동의 현장도 전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원장님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다 문 열고, 그래서 또 우리 후대들 데려가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가 렘넌트 헌금도 500만 원 하시고, 또 RUTC 헌금 하시고, 또 이제 어학연수 헌금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2명은 보내야 돼서 1,000만 원 차면 가자. 그럼 내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1,000만 원이 차가지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제가 많이 선교사님 만나고 현장을 보면 이제 어학 연수도 되고 영적 훈련도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한 달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종 선교사님 거기 가면 교회 자체가 있고, 후대들을 렘넌트들 다 거기서 학교 5명, 10명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 또 홍콩에 가면 새생명교회, 거기 가면 인재들 재정, 뭐 금융, 여기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5-6명은 국제학교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지내고 2달 동안 지내면 눈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고, 언어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현장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우리 몇 년, 10년도 전에 우리 같이 이제 유라랑 채은이랑도 거기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거기 그 후로도 학교도 굉장히 커지고 대학도 만들고 이제 시스템 갖춰가지고 건물도 7층, 8층 짓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다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1-2달 살면 그냥 거기 학교 다니면 언어나 이런 것도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프리카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가기를 원하는 이제 후대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 지장 다 도장 찍고 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보내주려고요. 그래서 알아서 가서 알아서 살아 돌아오려고 주사를 다. 처음에 가는 때 말라리아 주사 한 군데 맞았는데 지금은 무슨 주사가 여러 대가 있어. 그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 현지 얻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늘을 수 있는 그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가서 이제 엄청 고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얻어지는 것도 있고, 세계화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유럽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유럽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히 축구 선수, 운동 선수, 그 나라 언어들을 다 식민지여서 다 해.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이 잘 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또 송구 영신 예배할 때는 여러분이 올해 응답 안 받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 또 평생 기도 제목 이런 적어보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제목 다 적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 지금은 거의 안 적어요. 그냥 뭐냐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생각이 응답이고, 그래요. 여러분이 응답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고, 그거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최고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전도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보니까 본문이 졸업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도 뭐도 다 헛되다. 맞아요.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적으로 그 역사의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없이 우리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공부가 가치 없냐? 그래 않죠. 여러분이 그 공부나 복음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걸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걸 활용하면 천만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가치를 알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4년 동안에 뭐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연애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대학 동안에 나머지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평생을 좌우해요. 여러분의 대학 4년이 40년을 좌우해요. 그때 남들보다. 그래서 20대 초반은요, 1년이 여러분 40, 50대 이후에 10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때 어학 공부하고, 그때 미래를 공부,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그때 미래를 준비하고, 그때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교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탄절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거를 모르는 분은 나중에 가서 장로님 다 해도 교회를 몰라요. 아는 것 같죠? 장로님들고 몰라요, 교회를. 그때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해야 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해야지, 아, 교회가 이런 곳이고 이렇게 그때 헌신하고 해야지만이 그게 보여요. 안 그러면 깜깜해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생들은 절대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번이요, 평생 한 번. 우리 후대들도 보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 뭘 때 사소한 건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졸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성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영적인 것과 그런 미래나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각 주는 조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딱 말씀 따라 강단의 목사님의 조언과 강단 메시지와 또 소통을 하면서 하면은요,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응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고 번역한 히브리 언어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건 바람, 입김, 안개, 공허함, 덧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미하다는 것보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덧없는 어떤 본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과 불안정함을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고, 그때는 막 응답인 줄 알았고 행복하였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아프리카 갔더니요, 그때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 선교사님이, 이광진 선교사님 굉장히 큰 학교를 하고 학생들도 수백 명 있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한 명 꼬마가, 1학년짜리 여자애가 이제 몇백 명 있는 거기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딱 한국 애가 있으니까 하얗잖아, 혼자.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어. 그리고 이쁘게 생겨서 인기도 많아. 다 말을 걸어. 그러니까 영어 금방 늘어.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 떠나서 여기 있냐고 그래요. 뭐냐면 아빠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를 패고 어머니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다 보낼 데가 없는 거야. 그런다고 거기 그 교회의 렘넌트였기 때문에 고아원 보낼 수가 없고 친인척들도 다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거기 맡겨놨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상처 있으니까 어떻게 여자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맨날 예배드리고 영어 공부하고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지만 잘 열심히 공부하고 꼬박꼬박 가서 예배드리고, 너무
짠하고 불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거 문제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응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그게 그 인생에 대한 절대적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나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어떤 돈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과 가치와 행복과 미래를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세계 복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이유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명예와 보장된 미래를 모두 배설물처럼 버리고 평생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배설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지식점. 그러면 그게 다 배설물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학문과 철학과, 그래서 그런 준비된 높은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그 본인에게 있어서 그 성경을 14권이나 적는 그 기술이 돼. 그 어떤 지식적인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그 언어를 잘하지 못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 활용되고,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식 자체가, 철학 자체가, 공부 자체가, 인생 성공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아니 세계 복음화, 로마까지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영원한 지혜를 발견한 또 솔로몬은 그 결론은 전도자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출발점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망을 느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문 앞에 선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또 남편들도 잘 있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뭐 좋은 집에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해졌대요. 내가 왜 살지? 똑같은 거 밥 먹어가는 생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배부른 소리는 서로 그잖아요. 훌륭한 남편 있고 성실한 남편 있고 자녀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공허하대.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맨날 커피숍 돌아다니고 또 먹을 것 하고 또 맛집 다니고 또 하고 인생 하나도 그것이 별로 공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 의미 있는 인생이가 되는 거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직하고 뭐하고 뭐 그렇게 조금 잘하면 뭐 취미생활 좀 하다가 인생 끝나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앞에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참된 답과 결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도 종교예요. 그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나라, 그 애국이 아니라 잘못하면 국수주의에 빠지면은요 이상하게 빠져요. 세계를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와 민족,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이 후반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청년의 때에는 아가스를, 그리고 중년의 때는 잠언을 썼고, 그리고 타락 후에는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솔로몬 같은 것들. 뭐냐면 아가서를 기록할 때의 그의 영적 상태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가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없을 땐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그러다가 진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오직이 어디 사라져 버렸어. 오직 불만, 불평, 짜증, 남탓, 핑계,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오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잠언을 기록할 때의 영적 상태는 뭐냐? 자신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알고, 거기다가 왕이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 없어. 교만으로 꽉 찬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문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있어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생을 왜 이렇지? 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오는 게 축복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전도서를 기록할 때의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자신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다. 남을 바라보고 남을 평가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었는데 나는 이렇게 우상 섬기고 나는 이렇게 타락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고 무슨 목소리를 어떻게 감히 어디서 올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의 양상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질 때 흑암은 꺾이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봉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우리 복지시설에 이제 우리 이모님이 거기에서 하셔서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한다고 차 10대로 와가지고 후원금 엄청 가져왔다고 왔어요. 제가 앞에서 인도를 했거든요. 딱 앉아있는데, 그러면 막 말하더니 저 뒤에 있는 한 어떤 권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탄 막이 봐라! 이러더라고요. 봉사하러 가는데.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아니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그럴 때 이해해 주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감싸주고, 그렇게 했을 때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다 힘들다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빛이 되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창피함을 당신이 죽으시고 하는 것은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무시당하고 뺨 맞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누린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것, 어디 가는 거 다 축복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쁘고 좋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견울려 냈을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뭐 안 되더라도 항상 전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자예요. 그게 순례자,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요, 2장 2절에 보면,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모든 웃음과 희락을 솔로몬 누려봤다고 말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TV에 보면은요, 유명한 개그나 코미디 프로그램 다 없어졌어요. 예. 유머 1번지, 개그 콘서트, 우차싸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그러잖아요. 너무 돈도 많이 들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때는 뭐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아는 사람, 졸업생들 웃으면 복이 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없어. 연식이 덜 돼서 그래요.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구봉서라는 그 코미디언, 유명한 역사들, 그분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 집에서는요, 절대로 그분이 웃거나 웃으면 보지도 못하게 돼요.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나는 남을 웃기는 게 즐겁기는 해.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 예. 결국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솔로몬 왕은 광대들의 많은 개그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그것은 미친 짓이고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고백하고, 제가 만약에 코미디언 앉혀놓고 이 설교를 하면 다 공감할 거예요. 나는 참 남을 웃기기 위해서 웃기는 게 너무 좋아. 난 그건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는 그 웃겨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독자 되고 도박자 되고, 그리고 유명한 박지선이라는 그 고려대 나오고 참 그 똑똑하고 재밌게 웃겼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더라고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남을 웃기고 남을 유명하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영적인 문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에 빠지고 정신적 문제 오고 자살하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예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짜 나의 잘못이다. 그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불행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보통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금메달 따야 되고 국가대표 돼야 되고 결국 세계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운동 잘하는 애가 있는데 얼굴 보면 항상 어두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채훈이라는 그 친구는 하프파이프 세계 1등 했어. 그 모습 보면, 거기하고 보면 가끔 와서 운동 같이 하거든요. 셀카도 같이 찍고 막 그랬어요. 세계 1위 했는데 2번이나. 이번에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걔를 보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실력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 얘는 행복해. 세계 1위를 했으니까. 얘 그 밑에 있는 애를 보면 다 불행해 보이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도 자기의 기준은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힘쓰면 코치도 되고, 내가 후대들을 나중에 젊은 꿈나무들을 키워가지고 국가대표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용기와 힘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다른 길도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살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길은 뭐냐? 그러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 막히니까 뭐 대학 가는 길, 어느 가는 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학, 대학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제가 알아서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감동돼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모든 신학대학을 다 찾아다녔어요. 무슨 신학대학인지 잘 몰라. 장신대, 총신대, 기대형 감신대 다 나가서 도서관도 보고 다 봤어요. 어느 신학대학 갔더니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시면 된대. 학비만 내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신학대학으로 친구로 다 연결시켜 줬어요. 거기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 제가 총무로서 몇 년째 제가 그 친구들 다 회개하고 후원하고 저기 애경사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 친구들 다 절반 이상이 선교사로 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후반까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갈 수 있는 기회 많았지만 뭐냐면 주일학교 봉사하느라고. 해외에 나가면 주일 성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복음 현장 오면서 40개국 넘게 현장에 가게 하세요. 제 목표는 70개국 가고 237 나라 갈 거예요. 요새는 그래 죽기 전에 70나라는 갈 수 있을까? 70나라는 선교 말라면 가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딱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딱 그거 도전해요.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 나오면 실천해요. 237 나라 어떻게 갈까 막 고민했더니 유튜브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 다 메시지 만들어서 다 번역할 거예요. AI를 통해서 너무나 번역하기 쉽고 복음 전하기 쉽고 통역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왔어. 왜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하면 다 길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70나라에 가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 현장에 지부 만들고 70나라에 RUTC, 참사랑 RUTC 짓고 치유센터 짓고 거기에 우리 사업장을 만들고 그런 그림을 여러분 그려야지. 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면뭉대양 좋은 거 학벌 다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로 날마다 도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이게 내 안에 타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참된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내 안에 주인 됐는데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로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프랑스에 부르고뉴라는 이 와인이 있는데 한 병에 7억이래요. 경매가로는 한데 어떤 공개적인 거기서는 몇십억짜리 한 병 술도 있대요. 근데 공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병에 7억이래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 왕이었던 솔로몬은 별의별 술을 좋은 걸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으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술로 육신을 즐거움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러지만 다 헛되고 했더니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고백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복음과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돼야 돼요. 술이 좀 더 좋고 더 즐겁고 그때가 더 행복하고 취미가 더 행복하고 공부 책 읽는 것이 더 좋고 뭐하고 여러분 좋죠. 예. 그러나 영원한 것은 남지 않아요. 예.
또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 철학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인생의 정의이고 선한 것인가를 찾으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데 하버드대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어. 그래서 우리 한국 많이 와. 그런데요, 그렇게 정의와 선, 뭐가 정의예요?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선한 사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은 힘 있고 권력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선인데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약한 사람들은 그 선과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정의와 선으로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사업도 크게 하였고, 무슨 왕인데 다 자기 건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업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국영사업. 예. 왕으로서 그런 사업도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었다고 2장 4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또 2장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여러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또 심었다고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도 팠다고 왔어요. 일본에 가보면 진짜 그 유명한 그 연못 있는 데도 가봤거든요. 야, 너무 이쁘고 물고기도 탁 하고 나무도 수석도 너무도 이쁘게 탁 했는데 저는 그냥 한번 보는 게 좋지 그걸 만드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저거 만들어 엄청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만 좋아하죠. 나무 이런 거 싫어해요. 꽃나무 이런 거 별로 싫어.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에 말해요. 절대 저희 방에는 화분 갖다 놓지 말라고. 다 죽이니까. 없어요. 풀 한 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좋아해요. 그 야채 이런 거. 근데 그런 생명 나무 이런 거 싫어해요. 지나가면서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격 유형 분석을 보면은요. 우리 자연 친화력 지수라고 있어요. 그 친화력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나무를 보고 주잖아요. 그럼 나무 대화를 해요. 그리고 꽃도 나무도 그래.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나무 꽃 안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꼭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정아 사모님. 그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집에 나무 다 키워나오면은 이 나무하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왔는데 진짜 그러냐고. 그때 진짜 그런다고. 그 나무가 나 목마르니까 물 줘 이렇게 말한대. 느껴진대. 전 절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식물이나 뭐 농사나 또 이렇게 그 짐승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되게 느낄 거예요. 예, 사람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 자체가 평가하도 그게요.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게. 그것도 각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회계나 이런 것들이나 연구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야지 또 모든 게 탁탁 맞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것도 깊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싶어서 자기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와 정원과 그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석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예쁘게 만드는 거 있어요. 제가 사람이 보는데 그 나무 하나가 분재 맞아요. 분재 만든 그게 막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키우게. 생각해보세요. 나무 하나 푹 부러지면은 그냥 가치가 툭 떨어지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키워요. 또 잘 키워요. 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연못을 키우고 막 진짜 소원이겠죠. 솔로몬이 너무 부러워하겠죠. 예, 부럽겠죠. 그러나 사실은 다 해보고 진짜 가치를 깨달은 인물은, 이게 별거 아니네.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연못보다 이 분재 수석 연못보다 천만 배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고 종들을 낳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노예를 강제로 번식시키는 반인륜적인 일이 행해졌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노예 번식 브루딩이라 사육이라는 뜻인데 노예 번식 브루딩 또는 강제 생육 우생학적 착취라고도 해요.
그런 일을 자행했는데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가 우리가 어떤 기계가 지금 그런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인간의 힘이 다 노동력이었기, 기계도 없고 중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와가지고 노예로 다 삼고, 그래서 로마가 만들고 대제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였단 말이에요. 노비의 숫자가. 그러니까 건강한 노예를 만들어 양산해 낸 거죠.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헛된 것이에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인류적이고 악한 행위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고 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은금과 보배를 수없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패와 창도 칼도 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인물이 솔로몬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도 주었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2장 9절에 보면 지혜도 야잔했어요. 지식도, 지혜도.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을 한 후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거죠. 또 솔로몬이 타락을 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절로 11절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바로 딸 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강대국이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 이집트의 딸도 부인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의 많은 나라의 왕들과 공주들을 사랑하고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상 11장 3절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냐? 어떻게 영적으로까지 타락한 거죠. 11장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은 여신 아스다르를 따르고 암몬의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밀곰이라는 것은 어떤 시냐면 암몬 족속의 종교에 나온 이제 종교인데, 그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였어요. 이것을 밀곰을 따름이라.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을 동조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또 11장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장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산당을 지었다고 말했어요.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이것이 그모스 신도 어떤 살인과 폭행을 정당하고 그 노여움과 복수의 신으로 무조건 목적이면 이기거나 살아남는 것이 전쟁의 신이야. 이기면 선이야. 내가 전쟁에 이기고 살아남으면 선이야. 그거를 목표로 하는 신이었다니까요. 이걸 섬겼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이방인 여인들이 왔던 그 종교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잘못 때문에 나라가 두동당하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인생의 결론을 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썼죠. 그럼 전도서 솔로몬의 결론은 어떤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큰 2번째로, 첫째로
전도에 보면 37번이나 모든 것이 헛되고 것들이 다 인생의 결론을 말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었던 그 대표적인 그 요절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고백하고, 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전도자로 남는다고. 어떤 분은 그러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다 교회 가면은 술, 담배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막 귀찮아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고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다 믿다가 하나님 믿을 생각이 있는데 다 늙으면 그때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예. 솔로몬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하면서 좀 하지. 다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아마 천국에는 단계가 다 있어요. 천국에는. 없다고 하는데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냐.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감동으로 꿈을 알려줬어요. 직접. 왜냐면요, 천국에 가면은 조금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은 많은 선한 일과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위에 사람은 누린 거 안 보이는데 밑에는 다 보여. 예,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밑에 있는 사람은 보여. 그러면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솔로몬 위에 있을 거예요. 그 솔로몬보다 내가 1000만 배 누리고 있는데 그때 그러지 말고 똑바로 좀 살지 막 그럴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근데 솔로몬은 천국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쫙 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좋다고. 여러분, 솔로몬 아브라함보다 1000만 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마음속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것. 안 되더라도 예배가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전도가 최고고, 세계복음화가 최고다. 저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가겠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지구를 30바퀴 돌리면서 기도해요. 내가 다 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내줘서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두 번째로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답이고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6번이나 전도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이 그냥 서밋 왕이 아니라 영적 서밋 전도자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된 성공이기 때문에. 또 후대들에게도 그 교훈을 줘요. 청년의 때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기에 그때 준비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엊그제 장로님이 세례 응답하시면 그러죠. 예수 권면을 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시죠. 내가 좀 빨리 믿을 걸. 그때부터 그런 말을 늦게 믿고 늦게 장로님 돼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교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청년의 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막 할 수 있어요. 내가 젊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가 말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여러분은 청년의 때 렘넌트 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남 탓하고 엄마 아빠 탓하고 뭐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진짜 성공자는 그런 시간을 안 보내요. 딱 목표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철만 들면 안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요, 다
여러분 칭찬을 해요. 지금 바보 같다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과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이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 띄워주세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경고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솔로몬처럼 정확한 인생의 결론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그러한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2026년은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고 가장 가치 있고 또 살아가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졸업하는 후대들도 새로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 감화 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